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오셔서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하도록 하십시다. 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로 정하고 그렇게 2026년 올 한 해를 출발하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연초에는 이 주제의 말씀,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땅끝 공동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영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영적 질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땅끝 공동체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 모두가 한 해 동안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정결과 구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새로움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그리고 시편 85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새로움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말하며 거룩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결은 구별로 이어져야 하고 구별은 정결에서 힘을 얻습니다. 정결, 새로워졌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있으면 그 새로움, 정결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룩을 말하면서 은혜의 새로움이 없다면 그 거룩은 부담이 되고 그 거룩은 늘 율법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거룩은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주 듣다 보니 익숙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이 단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룩을 완벽한 도덕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룩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차갑게 느껴지고 거룩이라는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 하나님께 속한 그 소속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쌓아 올린 자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정결,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 세상의 방식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따로 세워진 그 상태, 이걸 우리 성별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는 기준과 소속의 선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이 씻음이라고 간단히 정의하면 구별은 소속, 기준의 선명함입니다. 씻기만 하고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거죠. 구별만 외치고 속에 씻김이 없으면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서 다시 거룩하게라는 원래 이 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거룩함의 시작은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러움과 묶임 속에서 거룩한 삶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3절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이 의미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몸의 거룩함, 욕망의 절제, 그리고 관계의 정직함,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주 우리가 결심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결의 시작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씻기시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새로움은 정결의 은혜, 즉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씻기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습니다. 정결은 숨김이 아니라 자백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수록 깊어지고 드러낼수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유혹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꼭꼭 숨겨라는 것입니다. 들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괜찮은 척 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기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씻어주겠다고, 내가 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물맛이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을 보면 맑고 그 색깔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셔보면 그 맛이, 물맛이 이전과 다릅니다. 그 이유는 대개 그 정수기 안에는 필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필터가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거기 막히게 되고 오염이 쌓이면 물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듯 해도 우리의 속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신경질과 더 예민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평안함이 없고,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계에는 더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정결은 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의 필터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열어 제끼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숨은 죄와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것, 그것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우리 자신의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겉이 깨끗해 보이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 영적 흐름이 막혀있지 않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이 정결을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의 첫걸음, 그건 회개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큰 사고가 난 뒤에 양심이 찔려서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매일매일 내 영혼을 닦고 씻는 신앙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내송 위에 예배의 제일 첫 순서가 무엇이었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난주 선포된 말씀을 그울로 삼아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회개는 매일 내 영혼을 씻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우리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듯이 회개는 역시 신앙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안에 죄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결하여서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결의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생각을 비추시죠. 그 말씀은 내 생각의 때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서 우리가 가진 욕망의 뿌리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어김없이 우리 속에는 죄가 힘을 얻게 되고 죄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결은 감정이 아닙니다. 정결은 은혜의 질서 안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의 표지가 있습니다. 정결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관계와 언어를 통해서 그 정결함이 나타납니다. 정결은 개인의 내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말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더러움 역시도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험담, 냉소, 무시, 정죄, 무성한 뒷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습관들입니다. 나아가 이것들은 공동체를 더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결은 단지 죄책감, 자기 개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정결은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을 생각해 보십시다. 구별은 이 정결의 열매입니다. 정결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뭐냐? 그게 구별인 것이죠. 구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정렬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믿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구별은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나 배타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별은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소속과 기준의 선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느냐? 세상과 담을 쌓고 도망가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구별은 도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정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실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그가 사랑했던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우리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우리들을, 그들을, 저들을, 우리 모두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별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기준의 구별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좋으면 다 합니다. 특별히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여러분, 정직과 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과 진실이 무슨 큰 결심과 사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정직과 진실의 그 시험은 큰 사건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사소하고 아주 작은 타협에서 옵니다. 영수증 처리 하나, 보고서 숫자 하나, 그리고 시간의 기록 하나, 거기에서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큰 문제 없어. 이번만 넘어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회계장부에서 그 작은 누락이 반복이 되면 그 회계장부는 결코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지겠죠? 그 책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의 구별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켜보지 않아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죠. 구별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거룩하게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 사소한 타협들을 끊어내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별은 남보다 더 엄격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을 끊어내는 그 자리에서 이 구별, 거룩이 자라나는 거죠. 두 번째, 욕망의 구별입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주장하고, 욕구가 욕망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려고 유혹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욕망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죠. 하지만 그건 도구가 될지언정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우상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한 주간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루 쉼이 필요하죠. 쉬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내 욕망의 회복만을 위한 날이 되면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별은 주일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이 주님께 속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 쉼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 주일 예배는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이 죄를 씻어내는 은혜라고 한다면, 구별은 우리의 왕자에 올라있는 그 욕망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구별이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구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은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다 있습니다. 구별은 자신의 시간표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자꾸 내 삶의 시간표에서 주변부로 물러나고 밀려나면 그 내 삶의 중심은 세상의 방식이, 내 욕망이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회복은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리듬, 새벽 기도의 리듬, 개인 기도의 리듬, 말씀 묵상의 리듬, 찬양의 리듬, 이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해파되면 신앙은 쉽게 피곤해지고 신앙은 흔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별은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구별은 내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결과 구별, 이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정결이 없으면 구별은 율법과 위선이 되죠. 그런데 구별이 없으면 정결은 감정의 반짝임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정결은 구별을 가능하게 하고, 구별은 정결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새로움과 거룩도 따로가 아닙니다. 씻겼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면 더러워지죠. 구별을 말하지만 속이 더러우면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실 때에 늘 동일하게 다시 깨끗하게, 정결과 다시 선명하게 구별을 늘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씻긴 자답게 살도록 그 삶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 이 둘을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서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은 전시품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앙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연습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조율입니다. 곡을 멋지게 부르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소리만 크게 세게 내면 그 소리는 크더라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음을 듣고서 맞추고 조율하면 똑같은 찬송곡이라도 전혀 다른 찬송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누군가만 열심히로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조율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중에는 집중하고, 예배 후에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말과 태도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이 조율이 우리 땅끝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 땅끝 교회 예배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결은 내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씻는 것이고, 구별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말과 태도를 하나님께 속한 방식, 하나님께 속한 방식의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 그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은 서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조율되는 그 공동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말과 마음을 조율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개인의 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조율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하나님 나라의 음색을, 하나님 나라의 화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들은 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은혜, 그 정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와 또 잘못된 그 습관과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솔직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씻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구별의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구별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따라서 구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거죠. 구별은 작은 선택이 쌓여진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를 거룩하게 하는 선택.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미디어와 그리고 습관을 정결하게 하는 선택. 정직을 손해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 선택 말입니다.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그 선택. 관계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준과 방식의 선택, 이런 것들이죠. 이번 한 주간 그 한 가지 구별의 선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하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구별, 작은 선택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거룩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개인의 결심만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반자, 영적인 공동체의 보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세우며 함께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공동체인 것이죠. 거룩을 혼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빚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는 단지 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정결과 구별, 이 거룩은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정결과 구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가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다시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서 회개와 결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교회 여러분, 거룩은 내 의지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께 찾고 세상과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와 상처와 왜곡된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말과 태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정직과 절제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 조율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구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이 표가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